에녹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녹화 찬양이지만 또한 그 가사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복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 42장 20절과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성전 담문 방해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42장 20절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는 담에 대한 그런 구절이 되겠고, 또 두 번째 41장 17절에서 20절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하게 되는 지성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은 담과 문과 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을 알기 위해서는 담과 문과 방의 구속경륜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2013년도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말씀에서 에스겔 성전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담과 문과 방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담과 문과 방은 에스겔 성전의 핵심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담과 문과 방의 구속경륜은 무엇이고, 이 담과 문과 방의 구속경륜을 통해서 본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에스겔 성전의 담의 구속경륜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담의 구속경륜, 작은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세 개의 담. 에스겔 성전에는 세 개의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또 구속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담이 사방의 담이죠. 성전 사방의 담, 때때로 바깥담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주로 사방의 담으로 우리는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보면,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담 앞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이 담은 외곽으로 넓게 에스겔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담이죠. 근데 여기서 500척은 500장대를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 원로 목사님은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00장대라고 할 때 한 장대가 6척이므로 실제로는 3,000척이 되죠. 환산하면 1596m 정사각형, 1596m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담으로서 제1차적으로 에스겔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담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인데, 호마와 가데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마와 가데르. 이 중에서 두꺼운 담을 표현하는 단어는 호마인데, 이 사방담을 표현할 때 치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호마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두꺼운 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이 사면의 담, 성전 사면의 담이죠. 에스겔 40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로 고도 한 장대며, 이 성전 사면의 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이 말씀에서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그 에스겔 성전을 직접적으로 두르고 있는
담을 우리는 사면의 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담의 가로 세로 길이가 500척이다 500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담도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방의 담처럼 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매우 두꺼운 담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높이와 두께의 그 수치, 치수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요, 또 넓이, 두께도 한 장대 6척이라는 것입니다. 이 6척을 환산하면 3.19m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수를 재보면은 대단히 높고, 이걸 두께로 치더라도 대단히 두꺼운 그러한 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두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담은 바깥담, 바깥들로 향한 방에 바깥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4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방에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바깥담이 있음을 또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깥들로 향한 방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을 말씀하는데,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은 100척의 방도 있고 바깥들로 향한 50척의 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깥들 쪽으로 향해 있는 이 50척 길이의 방 옆으로 바깥들과 안뜰을 구분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두르고 보호하고 있는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깥담인데, 성경에서는 이 담의 그 길이를 마치 50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담의 길이가 50척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길이 50척 그 방 길이와 비교해서 나머지 지역의 그 길이가 50척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역시 이 바깥담의 길이와 넓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담은 비교적 얇은 담을 표시하는 히브리어 가데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록 얇은 담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3개의 문간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거룩한 제사장의 그 거룩한 방들을 그 통한 2개의 그 문을 제외하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안뜰로 들어갈 수 없도록 이 바깥담이 마지막으로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성전에는 3개의 담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지성소로 나간다고 할 때 이 3개의 담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3중으로 철저하게 방어하고 보호함으로 반드시 지성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구속 경륜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뜻과 의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 담의 구속 경륜입니다. 담의 구속 경륜은, 오늘 본문은 담의 역할을 말씀하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된 것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담이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속 경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속된 것, 에스겔 4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에스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인데, 마치 다음과 같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라, 이 말씀입니다. 또 레위기서 10장 10절 말씀을 볼 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을 볼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들을 볼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반복된 것처럼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된 것은 부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속된 것은 부정한 것과 다른 구별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상태라고 한다면, 부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속되다는 것 혹은 속된 것은 엄밀하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중간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은 일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속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홀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이다, 일용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홀입니다. 사무엘상서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있으나, 여기서 이 항용 혹은 상용, 일상, 이런 의미죠. 일상 먹는 떡을 말하는 거죠. 또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여기서 보통, 그러니까 이 일상, 이것은 속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보통적인 삶을 설명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거스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데, 그래서 일상적인 것은 부정한 것처럼 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도 거룩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나 물건,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되다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삼마 성읍 좌우편에 있는 기지를 성경은 속된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속된 땅이다. 이것은 여호와 삼마는 일상적인 생활이 진행되는 장소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진행되는 장소다. 여호와 삼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이나 소득이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될 때 거룩해 돼서 비로소 에스겔 성전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속된 것 필요하죠. 일상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것이 거룩한 것이 바뀔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저 일상으로 남아있으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담이 그것을 구분하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바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담의 교훈을 통해서 일상을 거룩으로 바꿔나가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첫 번째 관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 문의 구속경륜입니다. 에스겔 성전 문의 구속경륜. 에스겔 성전 문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담보다 더 발전된 구속경륜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 중에도 성전에 들어올 자격자를 구분하는 장소가 바로 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 외에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갖춰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샤르인데, 이것은 6개의 문간들을 설명할 때 쓴 그 히브리 원어죠. 샤르. 바깥들 동양한 문간, 바깥들 북향한 남향한 문간, 또 안뜰 동양하고 남향하고 북향한 문간들을 말할 때는 이 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사프라는 단어도 문을 설명하는 그 단어인데, 이거는 이 문간들에 있는 통로를 에스겔 성전에서는 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간의 통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페타흐입니다. 페타흐. 이거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깥담에 그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두 개의 문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 이 페타흐를 썼고, 그 다음에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 그 성전 본관의 북쪽과 남쪽에 이 문이 있는데, 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설명할 때 이 페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가 텔레트인데,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짝 달린 문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엘람과 혹은 울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람과 울람, 이것은 현관, 다시 말하면 에스겔 성전의 모든 건물의 앞에 있는 현관들을 문으로 인정해서 엘람 혹은 울람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문은 바로 바깥들에 연결되어 있는 3개의 문간과 안뜰에 연결되어 있는 3개의 문간 해서 총 6개의 문간입니다. 이 문간들이 에스겔 성전에 나아가는 그 자격을 갖춰야 될 그 조건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양한 문간.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양한 문간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간이죠. 또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에스겔 성전에서 그 문제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그 번제단 우편을 지나서 이 동양한 문간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는데,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문간이 되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또는 종말적으로 성전 본관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은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자는 누구인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분명하고 굳게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에스겔 성전의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이 동양한 문과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열려져야 된다. 여러분이 열고 싶어서 열려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열려지는 것인데, 열려진 자만이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동양한 문간을 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절대로 우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밝은데 하나님의 그 구속경륜에 우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동양한 문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양한 문간입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이 남양한 문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호와 삼마 성읍, 에스겔 성전에 가장 가까운 구석경륜을 설명하고 있는 여호와 삼마의 12 그 문 중에서 이 남쪽 문들, 3개의 남쪽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선두문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인데, 이 시므온 지파가 바로 남양한 문간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이고 시므온 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셋째인 레위와 더불어서 그 할례 언약을 이용해서 디나 사건으로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리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4장 17절에서 27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는 광야 노정에서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칫하다가는 지파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위기를 맞는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과 민수기 2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줄었는가에 대해서. 그 결과 세 번째로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축복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그 지파를 축복했는데 축복하지 않았어요. 또 그 결과 가나안 입성 후에도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해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 한쪽에 이렇게 빌붙어 사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9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파에게 역전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이 시므온 지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 볼 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하셨던 이 아말렉 족속이 여전히 히스기야 시대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남아있는 족속을 바로 시므온 지파가 이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늦게나마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고 성취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므온 지파가 주는 교훈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므온 지파는 어두운 과거를 적극적인 믿음으로 극복하고 언약을 회복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땅에 돌아갈 때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이제는 유다 지파의 빌붙는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 분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양한 문간이 주는 교훈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과거와 어두운 현재를 극복하라,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라 하는 이런 진취적인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취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을 볼 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시몬 지파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땅을 분배하는데 그저 얻는 게 아니다. 개척하라. 살림이라도 개척하고 끝까지 가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을 하는 신앙 정신인 것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신앙의 조건이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어떠하든 간에 그 현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주가 되셔서 에스겔 성전의 문이 인정하는 에스겔 성전의 신령한 자격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북향한 문간입니다. 북향한 문간. 이 북향한 문간은 다른 방향의 문간들과는 다른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창에는 사비부가 없다.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창에는 사비부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창들은 다 있는데 이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창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안뜰 북향한 문간 입구에는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번제물을 싣는 방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북쪽 방향으로 설치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뜰 북향한 문간의 입구와 현관에는 희생제물을 잡는 상이 8개, 또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총 12개의 상이 이 북쪽 그 안뜰 북향한 문간 입구와 현관에는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상들이 왜 북향한 문간에 설치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뜰 북향한 문간 현관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있는데 이 갈고리마다 사비부가 이렇게 들려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의 특징,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로 제사와 관계된 것이고, 또 더불어 제와 회개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성도들은 들어가기 전까지, 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권세를 얻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이냐? 두루마기를 빠는 삶.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권세는 곧 에스겔 성전으로 들어가는 권세와도 같은 것인데, 바로 그것은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와 성결의 삶.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권세를 얻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이와 같은 북향한 문간에 주는 교훈을 통해서 회개와 성결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에스겔 성전 방해 구석경륜입니다. 에스겔 성전 방해 구석경륜. 에스겔 성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이 많다는 것, 수많은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들은 크던 작던 간에 모두 성전 제사와 관련된 방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에서 이 방들의 의미를 거룩을 지키는 사명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사명의 장소,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가 이 에스겔 성전에 있는 수많은 방들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들이 있으며 그것의 구속 경륜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에스겔 성전의 7가지 종류의 방들, 총 7종류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뜰에 2개의 방이 있죠. 성전을 수식하는 방, 또 번제단을 수식하는 방을 또한 에스겔 성전에서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묶게 되면은 6종류로 우리가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들을 외부에서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리해 볼 때 첫 번째 방은 문지기의 방입니다. 문간을 통과해야 되니까 문지기의 방. 문간마다 좌우에 3개씩 총 6개가 있는데 문간이 6개니까 총 36개의 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박석 깔린 땅 위에 30개의 방입니다. 박석 깔린 땅 위에 30개의 방. 이거는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거나 백성들이 그 음식을 먹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과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인데 이걸 합해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수직한다는 의미는 지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 방들을 노래하는 자들의 방으로 불리냐? 이것은 제사에는 항상 찬양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번제물을 싣는 방. 번제물을 싣는 방을 이 안뜰 북향한 그 현관 입구 앞에다가 방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번제물을 씻으면서 선민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또한 그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를 결심하도록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씻는 방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있죠. 성전 좌우로 북편뜰과 남편뜰에 100척 길이의 방과 50척 길이의 방이 동등하게 이렇게 4개의 그 건물이 그 성전 주위로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골방이 있는데 성전 본관의 동편을 제외한 3면에 한 층에 30개씩 3층으로 총 90개의 방이 성전 본관을 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성전 본관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감싸는 갈비처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방이죠. 근데 이 방에서는 성전 본관에 수정되는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들의 구속 경륜은 과연 무엇인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방들, 에스겔 성전의 방은 제사를 통해 거룩을 지키는 사명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거룩을 지키는 사명의 그러한 장소. 오늘 주제가 담과 문과 방인데 담도 중요하고 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방들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방들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또 지성소의 구속 경륜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2013년도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방들이 지성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방들이 지성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들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에서는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를 중심으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이 방들이 지성소를 향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결국 지성소의 구석경륜을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에스겔 성전의 여러 가지 구석경륜 가운데 지성소의 구석경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인 면에서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는 재림의 최종적인 장소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성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거나 맞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그의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볼 때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그래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담력,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성소에, 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성도는 에스겔 성전에 나아가되 지성소까지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의 계단이 25개인 것도 우리가 25개 계단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25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그 앞에 성전, 본관의 현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전, 본관, 그 에스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을 것을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야 한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간다는 것은 먼저는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의 신령한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신앙 노선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율법을 좇아 율법을 초월한 대제사장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기 위해서는 시작도 끝도 없고 죽음도 없는 멜기세덱의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에스겔 성전의 이 방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성전의 담과 문과 방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에스겔 성전의 담은 거룩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거룩, 성도의 거룩. 두 번째는 에스겔 성전의 문은 말씀과 믿음과 회개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에스겔 성전의 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변화를 통한 재림을 준비하는 구속경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마지막 때 온전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승리하시는 온전한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지만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모든 사태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선포될 이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밝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담과 방과 당과 문과 방의 구속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온전한 자격자가 되기 위해 거룩을 더욱더 지켜나가고 또한 믿음과 말씀과 또 회개의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루어나가며 더 나아가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지혜를 얻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깨닫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나니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이러한 신앙의 경주에 하나도 낙오됨 없이 온전히 담과 방과 문과 방의 모든 경로를 거쳐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그러한 그 자리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사오나 시몬 지파처럼 또한 살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의탁하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